우리 교우들과 중국 성도들이 제주도에서 한 110여 명이 함께 이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새 선교회장님들, 또 섬기시는 새해에 각 선교회에게 부흥배가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자연마저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창조주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죠. 질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야야코가 원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인간의 이기심이다. 원죄란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라는 뜻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밟거나 배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이 신라권의 과정은 그들이 누리던 것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것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의 상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얻은 것이 아들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낳았다 혹은 얻었다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은 땅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농부인 아담은 상당한 농장을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곡식을 재배하는 기술도 터득을 했을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기업을 장남 가인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이제 어둠이라는 뜻의 가인은 이름에 걸맞게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가인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고 자기 소유에 온 마음을 쏟는 자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 어땠을까요? 그 이름 자체에 슬픔 혹은 안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형이 독차지하고 아벨은 편애의 그늘에서 소외된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한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큰 땅을 가진 농장주였던 반면에 아벨은 얼마 되지 않는 양떼를 먹이는 가난한 유목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요가 꼭 축복이 아니듯이 가난도 저주는 아니지요. 둘 다 테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부여라고 하는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빈곤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곧 은혜를 테스트하는 최종 라운드인 제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이 함께 드리는 공동 제사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따로 살아도 제사는 같이 드려야 됩니다. 둘이 함께 예물을 드린 거죠. 기업의 소유권을 누리며 살던 가인은 산더미 같은 농산물들을 아마 예물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것 중에서 좋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때요? 얼마 안 되는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분하고 또 구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져와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 어때요? 받으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잡아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곡식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셨다. 이렇게 보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사 규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의 제사를 바쳐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양을 바쳤고 가인은 농부였기에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답을 신약에 와서 신약의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자, 보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십니까? 믿음으로. 네.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피의 제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해석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바쳤고 가인은 믿음으로 곡식을 드리지 못했다. 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정신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 나타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의 제사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아벨의 예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벨로 하여금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4장 3절 다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죠. 그 다음 4절 아벨은 자기도 뭐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믿음의 차이라는 게 어디에 나타나나요? 있죠.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분명히 양의 첫 새끼로 구별하여 바쳤다고요.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과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구별된 첫 초실, 첫 수확물을 드리면 돼요. 하나, 가인은 자기가 먹던 양식을 퍼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성미입니까 뭡니까? 퍼다내고. 아벨은 따로 뽑아서 첫 양을 바친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를 두고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차이.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보면 4장 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럼 5절은 어떻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뭐냐라고 물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 이전에 그 사람 자체를 받으셨네요. 그러면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마다하신 겁니다.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재산은 형식으로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몸만 왔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 여호와께 대한 합당한 자세, 합당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 제사의 연장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도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가 있고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누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그 본인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얼핏 생각하면 예배란 그저 시간 맞춰 나와서 순서에 따라 하다가 돌아가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서양 시장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본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교회는 해체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 개인은 영적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금년을 내다보며 이러저러한 결심들을 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성패와 직결된다니까요. 반드시 새해 예배는, 나의 새해 예배는 과거의 그것보다 더 깊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개인적인 예배와는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공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의무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읽다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함께 권면하며 함께 모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이미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부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적 예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늘 이유가 많습니다. 골프 칠 때 골프공이 빗나가면 그 이유가 뭐 수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이유도 수백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진 거죠. 그 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폐역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셨고 심판 끝난 뒤에 노아의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그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4세기 동안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끄집어 내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야 돼.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보내주시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땅입니다. 거기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의 땅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존재 이유가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내 백성은 그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엄금된 게 뭔지 아시죠? 계명 첫 번째,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 절반의 내용이 그들을 구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저들이 장차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근데 후반부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등장하고 성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다시 구약시대의 제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족장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소만 바뀝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렸어요. 또 그 후는 성전 지어질 뒤로는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때는 반드시 짐승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배는 어떻게 되죠?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사실 장차 예수께서 드리실 참되고 신령한 예배의 모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입니다. 제물, 제사장, 성전이 있으면 그때 제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히브리서 기자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3가지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예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제사가 아닌 그분을 뒤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신령한 예배는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영원한 제물 되신 거고요.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영원한 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정의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존경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심으로써 예배를 또 보증해 주십니다. 그 후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복음 선포의 기폭점이 되고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되었고, 그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기능 제1호입니다. 기능 제1호.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순서를 굳이 정하라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하죠? 설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성도의 존재의 의무, 첫 번째 1호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읽다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보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예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들은 바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일세기 상황에서도 공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산으로 숨잖아요. 가파도기아.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타고. 예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나 혼자 믿으면 되겠지?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가운데서 나를 찾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발견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이 참 곤고하죠. 그냥 5번이나 이렇게 남자를 만났지만 이번 지금 그 다음 6번째인데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이런 어려운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예배로 이 얘기를 전체를 끌어가셔요. 이 대화 전체를 예배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곤고한 여인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과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적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세태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행동으로 무신론자의 힘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여 목회자에게 논도장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안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심으로써 그 여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도 쉬고요. 그러나 안식일은 육신의 안식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이 날이 바로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공급받는 날, 즉 예배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이든 집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요. 특히 예배 분위기는 그 교회의 영적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가 냉랭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교회의 영적 실태는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 예배 드리는 자세는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저 지루함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굴리고 주복권에 낙서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영적 실정은 아주 황폐해 있다 믿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편의대로 공적 예배에 참석치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사소한 일들을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참석의 의무를 아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 주시는 경고가 학개에서 보면 있어요. 학개 1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부족하며 입어도 사기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주는 청 무지 수고하는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소홀히 여기는 자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막보는 행동일 수 있어요.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시죠. 뭐 타협의 여지, 설명 여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의무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불신앙의 풍조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뻐해도 하나님 슬퍼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셔야 마땅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심각한 영적 손실을 입게 되고요, 영혼은 생기를 잃게 되고 나아가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도 다 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던 당시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다 같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네, 헛된 경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차가운 형식의 예배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제사죠. 헛된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단지 메마른 형식의 반복인지 혹은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종교적 보상심리라는 게 있답니다. 보상심리.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몸은 주일이면 예배드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들을 한순간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허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도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성모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칫하면요, 열심을 내지만 그 예배도 나 중심일 수 있다는 거, 함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말도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지도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우린 전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집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심을 기대하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심각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배와 제사로 복을 받은 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릇된 제사, 오만한 예배를 벌받은 자들 얘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외함, 경건, 감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태도는요, 성도의 종합생활기록부에 해당된답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아시죠?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 예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중심. 주일은 단지 주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된 주일을 기대합니다. 준비된 주일. 구체적으로 최상의 건강, 최상의 마음,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한 주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런가.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는 대개 어디 빠지죠? 졸음이 빠지기도 합니다. 졸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졸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예배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반드시 예배 중 조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신성 모독에 가깝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예배 중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이지 반복적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 상태에 자신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졸음을 친구 삼아서 행해진다면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에 당신이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뚜렷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목요일부터는 주일 준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 본문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조심스러워요. 조금은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토요일에 준비되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들과도 마음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 토요일 밤 늦도록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늦게 취침하면 누구든 몸이 못 견디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된 주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 예배는 예배 중에 집중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중 마음을 뺏어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배 와서도 너무 지나치게 주위 분들 너무 신경 쓰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신경 쓰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대세라네요. 그래서 저도 참 보면 그래요. 이 데이트하는 남녀들도 각자 자기 폰을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왜 만났나 싶어져요. 도대체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께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에 마음이 팔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상. 하나님을 가로채는 건 모든 우상이거든요. 새해 우리들의 예배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네, 육신의 치유가 있어요.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또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감사함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 열망을 가지고 있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강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 외쳤던 것처럼 찬미하듯이 그런 감사함이 내게 있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매듭하면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한 주간 온전한 삶을 산 자들만 만나시나 좋아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 들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주님은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자가 드릴 가장 큰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일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심령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겸비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예배자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된 멸시치
아멘.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예배에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그래서 참 예배 현장에서는 영혼이 정말 치유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막 나음을 입는 일이 있고 상한 심령들이 다 회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길래 벤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자 벤치 있잖아요. 공원이나 광장의 한 구석에 이렇게 벤치가 놓여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날 휴식도 있고 뭐 사색의 여유도 주고 그러는데 의자가 다 이제 개인적이잖아요. 다. 그러나 벤치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공간에 친구가 앉고 애인이 앉고 동료가 앉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도 옆에 다 앉아도 돼요. 자, 그런데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벤치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벤치에 앉아 감독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또는 때로는 선수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이때 이 벤치는 보통 벤치가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짧은 쉼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작전의 변화들, 어떤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차게 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쉼의 벤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입니다. 옆에 성도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쉼과 새로운 결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는 새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쪼록 금년 52주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벤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날개에 쉼을 얻는 그런 예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인사이트를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리고 경기장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매주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